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안에 펴보시면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거를 읽을까요? 그냥? 다르네. 저거를 읽겠습니다. 55장 6절부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함께 교독한 이사야 말씀을 본문으로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30분을 넘어서 40분 되어 가거든요. 이제 20여 분이 있으면 올해가 마무리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2024년 지나가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칩니다. 그런데 아마 거의 모든 이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았던 분들이 2024년은 계속 어떤 좀 긴장감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마지막 이 12월은 참 뭐랄까요, 긴장의 그 고조된 분위기가 굉장히 높았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가 시작하는 이 교차의 시점에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2024년이라는 새해가 시작될 때 품었던 계획과 결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1년 전 이맘때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품고 계획하고 결단했었지, 그걸 좀 돌아보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시간이 지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죠. 해가 바뀌는 날이 없다. 그냥 뭐 그런 거죠. 2024, 2025 구분 없이 쭉 그러는 거하고 오늘처럼 사실 물리적으로 내일이 오늘하고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마음이 확 다르잖아요. 이런 변곡점이 되는 날 한번 1년 단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었어요. 저희 가족의 첫째가 전공이 시작하는 해였잖아요. 근데 졸업식도 하기 전에 그 꿈이 산산이 조각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2024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전혀 계획에도 없고 생각도 없었는데 그런 일이 툭. 많은 젊은이들이 한 해가 시작되자마자 생각대로 되는 게 없네. 그 젊은이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생각대로 안 돼, 생각대로 안 돼. 참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사는 게 참 어렵고 버거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한 해를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지하 1층이잖아요. 근데 수해를 입었어요. 그것도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마음, 또 뜻,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이 시간에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들 참 어려울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는 뿌리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그 문장, 그 말, 그 생각에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생각이 뿌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무슨 말이 나와요?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건 어떤 거냐면 자기 생각을 태양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의 계획, 나라는 사람의 생각, 나라는 사람의 기준을 태양이라고 두고 나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궤도를 돌아야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사회가 되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생각대로 안 돼. 답답하죠. 맞습니다. 사회적인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지금 20대 후반 또 중반 젊은이들인데 참 미안한 것이 그들이 꿈을 가지고 뭔가 시도하려고 했을 때 그 개인들의 어려움이나 어떤 실수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들 있습니다. 때를 잘못 만나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꺾이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 생각 배후에는 이렇게 사회적 요인이나 상황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 목표가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사회적인 환경이나 어떤 여건, 상황 때문에 안 될 때 있어요. 근데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배후에 사회적 요인도 있고 시대적 상황도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냐면 창조자의 생각, 이 땅을 끌어가시는 섭리자의 생각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내 생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가끔 생각하고 살고 많은 순간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생각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냐? 내 생각에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을 메꾸어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이 활짝 피도록 도와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많은 경우에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충돌하면 내 생각을 수정하고 교정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어떨 때 내 생각이 바뀌냐? 내 생각 배후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그 생각에 나의 생각을 내어줄 때 내 생각이 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띄워주시겠어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초대하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 계시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 있잖아요.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단순히 시간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어떤 시간에는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늘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래요? 악한 자였다면 그 악함을 버리고, 불의한 자였다면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 한 해를 이렇게 떠나보려는 시점이잖아요.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돼요. 주님, 내 삶의 생각은, 나의 생각은 이건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5분 정도 있으면 올해가 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세요. 저인데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그걸 붙들고 새해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이 이렇게 탁 이야기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같다, 다르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고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란 걸 내가 갖고 있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같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목사로 지금 30년째 살고 있거든요. 근데 30년이 넘었네요. 93년에 시작했으니까 대강 그래요. 근데 목회하면서 만나면 어떤 분들이 많냐면 이런 분들이 말해요. 내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소원이고 내 생각은 주님의 생각이고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이 바라는 것이고 내 기도 제목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하는 생각의 전부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상담을 하고 뭘 할 때요, 자기 생각을 고치시는 분은 열에 한 분이 될까 말까였습니다. 제가 좀 강한 분들을 만나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존재잖아요.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상당히 많이 파괴되고 왜곡됐다는 걸 가끔씩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 정말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성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아니라고 그러세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기본값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할 이유 있을까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내 남편의 생각이 나의 생각하고 똑같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남편의 의견을 물어요? 묻지 않아요. 내 아내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100% 일치한다면 뭘 결정할 때 그 아내의 생각을 묻습니까? 묻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 생각은 다 알아. 그래서 자기가 그냥 행동해버려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내 생각이 옳든 그르든 간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내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이게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이 100% 온전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이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엄청나다는 걸 알고 내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자신이 이해한 것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 한 해 2024년만 돌아봐도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통제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통제했나요?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자신 있었던 부분들에서도 어긋난 것들이 있었고 제대로 되지 못한 게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내 감정 하나 내가 제대로 못 다스려서 트러블이 있었던 때도 꽤 많아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나요? 언제나 늘 옳았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알고 그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 다들 기억하시죠? 형들에게 배신당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피를 나눈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죄 없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싶으세요? 가족들인데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정말 안 좋죠. 그런데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과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자신을 배신했던 형들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나요? 알아요. 성경을 딱 폈을 때는 뭐 생각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으셔. 딱 그래놓고 성경 딱 덮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렇긴 그런데 하나님 생각이 나보다는 못한 것 같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런 반복이 계속되면 참 슬프고 어린속은 삶을 되게 살게 되겠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군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긴 설명을 하세요?
너희들이 하는 말 잘 생각해봐라. 큰 소리 빵 치는 것 중에 이루지 못하고 헛말대고 그냥 아무런 결과도 없이 돌아올 경우 많지 않냐? 근데 내 말이 그런 적이 있니? 한 번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그냥 의미 없이 다시 수증기 돼서 위로 올라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농사 짓던 그들은 맨날 비 오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봤잖아요. 하늘에서 내는 비도 그 땅을 풍요롭게 만들고 난 뒤에나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그 역사를 이루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에 대한 확신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쉬운 예를 드셨어요. 비가 땅을 적시는 거 봐라. 오늘부터 하늘에서 비 내리면 뭐 생각하면 돼요? 이 이사야서 말씀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 하고 있다? 나를 적시고 나를 새롭게 하고 있다,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 나를 성장시키고 있다. 그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돌아보면 실망스러운 장면들이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의미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집니다. 단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생각은 성취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뭘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생각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는 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그럼 이제 답변하셔야 돼요. 내 삶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면 누구 생각대로 됐을까요? 사탄의 생각? 세상의 생각? 아니에요. 누구 생각대로 되셨다고요? 하나님 생각대로 되셨다라고 고백해야 진짜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신다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 정말 100% 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만 저만 봐도 제가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그런 자녀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옳은 길로 끌고 가시려면 저를 끌고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 돼요? 가시밭길 되고 고통스러운 길 되고 실패의 길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고 싶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서 이루시는 그 길이 뭐 되게 만들었다고요? 가시밭길, 고통스러운 길, 실패의 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주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할까요? 주님, 내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삶에 눈물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탄식도 있었지만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실패작은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성공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지혜로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 이제 2분 남았어요. 새해가. 이때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을 초월해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계획과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뿌리를 두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형통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뭐죠?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이 말씀 하나를 꽉 붙드시고 이제 1분 남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시간 소망의 기도를 했으면 하는데요, 다른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요, 새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내 자신,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가족, 또 우리 공동체, 또 우리의 사회, 또 우리의 국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 이곳을 새롭게 하고 이곳의 생명을 일으켜 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 기도 음악을 틀어드릴 거예요. 조금 크게 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기도하실 분들은 조용하게, 조금 크게 기도하실 분들은 크게, 한 5분 정도 기도 음악을 틀어드릴 겁니다. 그러면 새해 지금 12시 딱 됐거든요. 이 첫 순간을 이 소망의 기도로 열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